이 찬양을 하니까 참 좋네요. 제가 지난주에 제목을 복음 앞에 엎드린 가늠한 여인과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던지려고 그럴 때에 누가 먼저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 사람씩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돌로 맞아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복음 앞에 엎드린 우리들을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 앞에 엎드린 그 자는, 예수 앞에 엎드린 자는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게 맺음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보에는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길을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가 목마름에서 벗어난 자의 기쁨이 더 제목이 맞겠다. 또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더 기쁜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목마름에서 벗어난 자의 기쁨,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할게.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지나가는 것 가운데서 모두가 반드시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도를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유대고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 예루살렘 이쪽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고요. 갈릴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직방으로 통과하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에 바다입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가다가 우회해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나 이쪽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먼 길을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그렇게 됐냐?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수르 사람들, 주민들을 그곳에 심었습니다. 왜? 식민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심었더니 좀 지나다 보니까 서로 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호남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호남 민족이 생겼으니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야, 그것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우리 사마리아에도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가 점점 끊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우회해서 가려고 갈릴리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자기의 의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회하지 않고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한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를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먼저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나와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목마르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은 아니 당신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언제냐면 성경에 보면 6시쯤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땡볕에 이 여자가 물 길러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중동에서는 너무 땡볕에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서 보통 해가 질 때쯤 저녁 때쯤 되어서 선선할 때 동네 아낙네들이 다 와서 물을 길어 가는데 이 여인 혼자만 사마리아 여인 이 혼자만 그 12시 땡볕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오늘도 이전에도 혼자서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물 곁에 한 남자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마실 것을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먼 길로 땡볕에 물 깃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고 또 5명과 결혼하고 헤어졌고 그러니까 5번 결혼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의 주석에는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주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남편이 죽고 또 남자가 죽는 가운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대를 이어지 못하면 그 형제들과 또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아니고 두 남자가 아니라 5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건 보기가 흔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는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여자가 결혼하자 이혼하자라는 주도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도 그 당시에는 남자가 주도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와 이혼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요구를 하게 돼 결혼하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도 그 시대의 환경 가운데서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나간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사건, 오늘날 지금 현대에서도 결혼해서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다고 하는 것, 현대에서도 볼 때도 그 쉽게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시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이 여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동네에서는 배척을 당했을 것이고, 또 이 여인과 서로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이 여인도 그 주민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물가에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동네 소식, 자기 남편 흉 자랑도 하고 흉도 보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우물가에는 모든 소식이 오고 가잖아요. 그 소식 중에서 아마 이 여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루는 어느 날 갔는데 자기가 가니까 동네 여성 아주 아낙네들이 말을 하다가 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했겠어요. 내가 이들과 함께할 자리가 아니겠구나 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혼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땡볕에 물을 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여러 명 거쳤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면서 자기의 목마름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지만은 갈증만 더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아셨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여자가 말할 때,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그분이 말하는 저분이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제를 이제 뭘로 돌렸냐면, 제일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주제가 이제는 남편이 있다 없다 그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제가 바뀌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갈증 가운데서 예배가 어떤 것이 예배가 옳은 예배일까라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이 내가 곧 생수이다, 예수님이 생수이라는 것,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갈증이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하는 것을 멈춰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문제의 모든 본질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늘 이어지는 주제 제목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를 여러분 주목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자기가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생수라는 것 나왔잖아요. 또 자기의 과거를 알았잖아요. 예배에 관한 것을 물어봤는데 이곳이나 저곳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이 여자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왔어요. 그런데 물을 길러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너희들이 한번 만나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여인은 동네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평소 사람을 피해 다니고 또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오늘은 피하지 않고 동네로 들어와서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보세요. 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와서 그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인의 얼굴과 눈빛은 예전에 피기가 없고 절망적인 얼굴,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고 목소리도 힘있는 목소리로 전하는 것 가운데서 그 여인의 표정 가운데 너무나 기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걸음도 너무나 활기차게 동네로 지나가면서 소리 내어 외칩니다. 평소에 만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지나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말을 건널 때 누군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을 건널 때 몇 마디 하지 않고 자기가 가려고 하던 길을 빠르게 지나갔던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피해갔던 여인이었는데 오늘은 자기가 와서 소리 내리면서 와서 보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저 여인을 저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저 여인을 저렇게 기쁘게 슬픈 마음이 있는 그 여인을,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을 저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을 듣고 예수께로 나온 이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데서 이런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복음이 임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더 여기에서 머무르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간청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 동안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자, 시작.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내가 너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제 예수님께 직접 만났잖아요.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았지만은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이 구주 되신다, 메시아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뭘까요? 예수를 알게 된 동기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스스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지나가는데 교회에 찬송이 들려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가요?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박소원 집사님 누굴까요? 복음을, 예수를 알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여인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물론 친히 듣고 믿었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서 그 기쁨에 있는 그 몸 동작과 표정과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무엇이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니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사마리아 동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에 대해서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매개체가 되어서 내가 변화되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분 바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저 여인을 보니까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저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던 저 사람의 말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던 저 사람의 행동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 때에 사람들이 무엇이 저를 그토록 변화되게 만들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조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된 내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 그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몇 사람에게 전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 만난 자의 그 기쁨을, 너무나 감격적인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도망갔던 자예요.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웠던 자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난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만난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라는 것, 이제 예수를 만나서 나의 모든 죄사함, 지난주에 복음 앞에 엎드린 가늠한 여인이 죄사함 받았듯이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지난 모든 삶은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생각하기 전에 그 은혜가, 예수님의 더 큰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 너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여인 오늘 왜 머리가 좀 이상하다, 왜 저랬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두들겨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표정이 다르잖아요. 말이 달라요. 생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참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지로부터 받았겠지만은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한 걸까요? 내가 받은 복음은 나에게 지금 머물러 있고, 아니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이 안 난다라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 만난 자의 기쁨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만난 자의 기쁨은 전해야 됩니다. 예수 만난 자의 기쁨은 샘 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두려움과 또 찌든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더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있었을 때 옆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또 알고 또 다른 병실에서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또 가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예수 만난 큰 기쁨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거나 가난한 삶을 살았다 해도 예수 만난 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은 정말 자기의 슬픔보다 더 뛰어넘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내게 있었는가?
이 여인의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고 늘 괴로움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늘 갈증 속에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또 괴로움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내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저절로 내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환경 가운데 찌들었던 그 삶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찬송이 나옵니다. 감옥에도 찬송이 흘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예수를 만난 자의 기쁨이 있으니까 감옥 속에서 뭐가 대단하다고 찬송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옥 속에도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 변화는 자기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의 여인 한 사람의 변화가 동네로 가서 외칠 때에 그 동네가 진동을 했습니다. 온 사람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고 마을 전체가 요동치는 그런 큰 울림이었고 반향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물길로 올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왜 내가 올바른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까라고 쓸쓸히 물을 기르가고 내 신세는 왜 이럴까 신세를 한탄하면서 걸어갔던 그 우물이 주님을 만나면서 기억하는 기쁨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야, 저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회복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힘에 부칠 때마다 그 우물가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저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이대로 절망 가운데 살았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 완전히 바뀌었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나요? 주님을 만남으로 목마름에서 벗어난 기쁨을 맛보았나요? 이 여인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는 목마름에서 벗어난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노라.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노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기쁨을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우물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장소인 영적인 우물가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었을 때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네 남편 5이 있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회복해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앞부분을 찔러신 거잖아요. 나의 삶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를 발견함으로 목마름에서 벗어난 자의 기쁨 또 죄 용서받는 그 기쁨을 누리며 참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분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었지만 그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우리 유정아 성도님이 참 두 분을 전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건가. 하나님이 유정아 성도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겁니다. 정혜영 성도님도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오래 다니면 묵은 자가 돼가지고 전혀 감동을 느끼지는 못해요.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많이 변했네? 너가 만난 변화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자에게 정말 벗어난 자의 기쁨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